자, 오늘 드디어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할 말도 많고 참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과 토요일과 주일 제가 3일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3일 동안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 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 자신도 미국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에 일을 해봤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오늘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먹고 살려고 제가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쭉 3일에 걸쳐서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일주일 내내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딱 3일을 추려가지고 오늘 토요일 주일 이렇게 딱 제가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그 안식일의 출발, 그 주일이랑 안식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틀린 거냐 아니면 똑같은 거냐,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특권이 뭡니까? 특별히 주시는 권리지요. 그래서 특별히 주시는 권리라는 게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쎄삐하게 주는 권리가 아니라 특별하게 주시는 권한이요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일을 통해 주신 특권이 뭔지를 제가 토요일 날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과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말하고 싶으신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소망 어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달랑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하시고 아우 맛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달랑 그냥 집에 가시는 게,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빠꾸미처럼 딱 알고 계셔야 되고, 어느 누가 와가지고 안식일에도 이상한 헛소리 하면은 그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두 눈 부릅뜨고, 두 눈 부릅뜨고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3일 동안 나눠서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은 안식일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왜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게 여기서부터 틀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말하고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부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자기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을 건데, 그 안식일에 관한 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 말씀이 이사야 5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찾으셔가 딱 보시면 이거 목사님이 옛날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던 그 말씀이더라.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주의를 지켜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더랬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우리 모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찾아봐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찾아봐야죠. 자, 여러분, 성경의 중간이 시편이거든요. 성경을 딱 가지고 반을 딱 쪼개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시편 뒤에 보면은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페이지 수는 1039페이지네요. 제가 친절하게 페이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1039페이지입니다. 1039. 이사야 58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이거 목사님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참 항상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다. 뭐 상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출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고신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옛날에 주일날을 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잘리던 시대가 바로 고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어떤 목사님이 집회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택시 탔다고 주일날 택시 탔다고 잘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칼처럼 지키겠던 주일날에 일하면 어떻게 해도 바로 잘리는 바로 교회를 쫓겨나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교단에서 커왔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에는 뭐하지 마라 절대로 오락하지 말라 절대 오락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일날에 텔레비 봐서도 안 되고 자전거 타서도 안 되고 포카 게임 해서도 안 되고 고스톱 쳐서도 안 되고 뭐예요? 쇼핑해서도 안 되고 막 하여튼 옛날에 뭐 택시 타도 안 되고 버스 타도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버스는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큰 회수권을 언제 사야 돼요? 주일날에 사면 안 되고 토요일날 전에 꼭 사가지고 써야 되고 심지어는 주일날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은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날에 미리 다 해가지고 식은 밥만 먹었어요. 주일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점심 얻어 먹을 때는 항상 찬밥을 먹었습니다. 찬밥 먹었던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일을 어떻게 해요? 아주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죽어요 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래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할 때 이 오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그 진짜 오락이냐 막 이래 막 노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히브리어로 오락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오락이 아니에요. 오락이 아니라 생업이라는 말입니다. 생업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오락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간절한 욕심, 욕망 이것을 오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표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에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그 인간의 간절한 욕망과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주일날에 돈 많이 벌려고 가게를 오픈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가게를 오픈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있어요. 즐거운 날이다. 자, 여러분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주일날 즐거운 날이에요. 골 때리고 피곤한 날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요즘은 우리가 좀 즐겁지만은 옛날에는 또 오면은 좀 뭐 항상 똥 씹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막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예?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에 성가대 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해야 되죠.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새도록 일하시다가 맞죠? 그 특별히 그 달라스 가면은 또나스 가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나스는 그 전날 저녁부터 또나스를 만들거든요. 그 새벽까지 또나스를 만들고 예? 도넛이요. 도넛. 죄송합니다. 또나스가 아니고 도넛이죠. 하여튼 그 도넛을 만드는데 전날 저녁에 일을 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부엌에 가가지고 뭐 음식 만들면 요즘에 우리 남자들이 다 설거지 하지만은 그것도 한 주 했죠. 어쨌든 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맞죠? 아멘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멘하면 다 끝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뭐 하겠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쨌든 다 그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어디 뭐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냐고 다 그랬잖아요. 옛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것도 그 식당 가가지고 밥 다 하고 다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하고 본당 정리하고 청소 다 하고 그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시간이 많으셔서 주일날에 나와도 뭐 피곤하지 않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쎄 빠지게 하고 주일날에 나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하루를 좀 쉬고 싶고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고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런 유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누르면서 오니까 항상 교회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똥 씹은 마음으로 와요. 똥 씹은 얼굴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이 장로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오늘 또 대표 기도요. 더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거나 그런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축제하러 나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뭐다?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양의 교회 오시는 김에 아이고 내가 축제하러 간다.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음식 먹고 은혜 받고 설거지하면서 은혜 받고 사람들 만나서 하하호호호 하면서 은혜 받고 요즘 교회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예배 마치고 저 뒤에 밥 먹고 밥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 하하호호호 하고 막 너무 웃어가지고 목이 다시고 제가 저번 주에 목이 다시고 하도 웃어가지고 목이 다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또 그 하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의무적으로 가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동네 잔치에 잔치집에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반가운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동네 잔치는 편안한 분위기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목사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잘 될까? 은혜가 될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칠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의무적으로 오는 날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즐거운 축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과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일곱 번째 날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쉬시면서 그 창조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어디까지예요? 일곱 번째 주님께서 쉬시는 그날도 창조 사역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부터 어디까지예요? 7일까지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답이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곱째 날 중에 일곱 번째 되는 제7일이 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냐? 그 날만 안식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과연 성경에는 7일 날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날 되는 그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꼭 7일 날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날도 안식일 개념으로 보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희년, 근데 안식년이라면 7년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7년 되면 안식년 1년 쉬고 또 사역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7년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이 안식년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7년이 뭐예요?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년이 지나면 50년 되는 그날을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그 희년도 안식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초막절이라든지 뭐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도 모두 다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봤을 때 제가 금방 이야기했더니 안식일의 개념은 보통 숫자가 뭘로 끝나는 내용이 많아요. 7로 끝나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제7일 안식, 즉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은 몇 번째입니까? 넘버 7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되는 그 주일 안식일 날이 7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도 70년이죠. 희년도 70년이 4번이 70년이 7번 7년이 7번 갔을 때 77이 49. 그다음에 희년이 50년이니까 그것도 7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니까 그것도 7하고 관련되지. 7의 배수가 14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칠칠절이라든지 칠칠절 같은 오순절이라기도 하는데 칠칠절은 6월절에 그 7번 날이 몇 번 지났을 때 7번 지나면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칠칠절이고 또 장막절은 날짜가 유대인의 날짜로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7월 15일이. 그리고 대속죄일이라는 날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다 어디 무슨 숫자하고 관련된 숫자예요? 다 7하고 관련된 숫자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꼭 일곱 번째 제7일만 안식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금방 얘기했던 제가 안식년, 뭐 희년이라든지 유월절, 무교절, 대속죄일, 초막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 또한 뭐다?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안식일 하면 월화수목금토 일 그날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또 안식년도 안식일이고 유교절, 무교절, 칠칠절, 뭐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대속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도 다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전체적인 개념이 다 숫자 7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7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7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7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시작된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안식일의 개념에 관한 모든 날들은 다 그 기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무슨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시면 안 되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 뭐 창조의 일곱째 날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 안식일에 관한 개념의 이 날들은 7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7은 어디서 시작된 그 7의 개념이냐? 바로 창조기사의 7, 즉 안식일을 만든 일곱 번째 날이 되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기사 가운데서 나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물으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맞아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원래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아니 성막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시내산 밑에서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오경은 다 시내산 근처에서 다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안식일의 시작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사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라고 물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그날부터 뭐예요? 바로 이 안식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대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안식일이 창조기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됐다면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은, 결국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고신교단에 안식일을 지켰던, 주일을 지켰던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잘리는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런 나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일이 창조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면은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버스 안 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요즘에는 뭐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 안 사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오늘날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틀리고 그 옛날에는 그럼 틀리고 오늘은 맞느냐? 이런 왜 우리가 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을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냐면,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율법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버스 타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쇼핑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십계명의 계명, 율법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우리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이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창조 기사에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로 주님께서 포커스를 맞추셨을까?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일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고 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뭡니까? It is good.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자 한번 보세요. 문목사 거짓말하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보시면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얘기하게 해요? 예? 어떻게 하셨다? 안식일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셨다? 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여섯 번째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틀리게 적었다는 말은 일곱째 날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갑자기 한 놈이 별나게 똥 튀어나와.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일곱째 날을 포커스를 맞춰서 창조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한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이 사건, 바로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고 쉬신 이 사건이 굉장히 창조사역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까지 창조사역을 감당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있는 이 내용을 포커스에 맞춰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 뭘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들고, 뭐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지막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홀리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일 날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날에 내가 그냥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주일이 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뒤에 가서 교제 하시고 음식 먹고 놀다가 하하호호 하시다가 집에 가시는 거, 그걸 두고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안식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 기사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조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창조 시대 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그 안식교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주일 이 썬데이는 옛날에 말이지 태양신을 섬기는,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이 기독교가 따라가서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 항상 그런 얘기해요. 제가 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고 안식교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성경에 오늘 있는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 기사 가운데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지. 나중에 인간이 말이죠. 나중에 뭐 인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뭐 하게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 날 예배드리면 안 되고 언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7일째, 일곱째 되는 그 날을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일에 귀한 성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로 이 제7일 되는 이 안식일 날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사역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창조하는 그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통해서도.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장소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만드신 날입니까?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두 가지의 기능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게 했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자, 오늘 여기에 징조란 말은 이런 점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징조란 말은 사인을 말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무슨 사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그 세 개가 나와요. 계절과 날과 뭐예요? 해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중동 쪽에는 뭐 우리 집사님 아시겠지만은 중동에는 우기하고 건기 두 개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은 때가 있어요. 두 계절로 나눕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계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는 말인데 이 모아딤의 뜻이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기, 우기,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그것을 모아딤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계절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광명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이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초실절, 대속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이 바로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광채를 보고 두 번째 무엇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날을 보여주세요. 이 날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날은 네아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날은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 할 때 7일을 우리가 이 뭐예요? 네아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7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를 이루겠다. 그럼 이 해는 뭐예요? 해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 가운데서 뭡니까? 희년과 안식년.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가운데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드시고 언급하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마지막 날에 7일째 날에 안식일을 선택한 그 선택도 맞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뭘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이 천지 창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기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것을 안식일로 채택한 그날, 바로 그날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제가 금방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얘기를 제가 율법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미 창조 기사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이미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놓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날을 정말 중요한 날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날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이 틀려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여섯째 날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이 안식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속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안식일이랑 주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헷갈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의 이 7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안식일과 주일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5% 정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5%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95%는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5%가 차이가 나는데 그 5%는 뭐냐? 그거는 토요일 날에 안식을 하느냐 아니면 주일 날에 안식일을 우리가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은 같다, 틀리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이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토요일 날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큰 호텔에는 30몇 층 완전 죽었겠네요. 막 34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고층에는 안식일 날에만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에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엘리베이터는 다 중지를 운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7일째 되는 이 주일을 바로 안식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왜 안식일이 주일과 거의 같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했던 그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다. 성회로 모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책이거든요. 그 에스겔 46장에 보면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엿새 동안 닫혀있던 문이 7일째 되는 날에 그 문이 열려 너희들이 모여 그곳에서 뭘 할 거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이사야 6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중에 이방인들도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제7일이 되는 일곱째 날에 되는 이 안식일 날에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뭐 할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날에 있는 모든 모임은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 날에 교회 와서 뭐 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 사람들 고스톱 치고 뭐 놀고 뭐 밥 먹고 뭐 축제만 하고 떠났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 앞에 모여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경배드렸다는 얘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곧 오늘날의 주일과 안식일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안식일 날에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 날에 예배 드릴 때도 기독교인들은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뭐예요? 또 기독교인들이 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일과 안식일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AD 한 100년경에 보면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유를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드리는 토요일 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창조 시대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고 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6일째 되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7일째 되는 날에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하잖아요. 예수교 장로회.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야소교라 했죠. 야소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교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그게 7일이 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곱 번째 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AD 10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70년 됐을 때인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데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고로 지금의 주일과 안식일은 같다 안 같다? 거의 같다. 똑같다란 말을 쓰면 안 되고 거의 95%는 같은데 단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즉 7일째 되는 이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식일과 주일은 거의 같다. 신학적인 사상에 보면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락을 하지 말라는 이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먹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심, 그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오락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사야 58장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부담스러워하는 날이 아니다. 축제의 날이다. 기분 좋아서 가는 날. 그래서 저는 우리 배다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드시고 하하하 웃는 거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주일날에 와서는 그 주님 안에서 하하호 하면 너무 떠들어가지고 목이 쉬고 말이죠.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날이. 저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 교회지요, 그게.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요. 그게 축제에 있는 교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의 모든 시작은 뭐예요? 바로 창조 사역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7일 그 7번째 날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안식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연구하려면 그 절기들을 다 같이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다 연구해야지 오리지널 안식일이란 무엇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한다? 토요일 날에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토요일 날에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에도 꼭 예배 나오셔서 안식일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뭔지 그런 의미를 여러분 깨우쳐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실 때 그 단순히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 중간에 그 광명체를 창조하시는 그 넷째 날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슬그머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의 이 주일과 안식일은 거의 어떡하다? 같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모든 이 안식일의 출발,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아시겠죠? 뭐 태양신을 섬기는 뭐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니까 태양신을 섬기니까 썬데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봐라고. 창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주일과 안식일은 틀린 것이 아니다. 거의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안식일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사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